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같이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어떤 전도사님이 신학대학을 마치고 한 시골 교회로 목회하기 위해서 부임을 하게 되었답니다. 첫 번째 부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오병이어 설교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잘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먹였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처음 설교라서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그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물고기 2,000개와 보리떡 5,000개로 무려 5명이나 먹였습니다. 그래 버리고 만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이 전도사님은 계속 긴장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맨 앞에 앉아있던 장로님이 듣다 못해서 아이 그건 나도 먹이겠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한 주가 지나서 다음 주일에 이 전도사님은 지난주에 실수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또다시 그 오병이어 설교를 합니다. 이번에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설교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무려 5,000명이나 먹였습니다. 그리고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이번도 먹일 수 있어요? 그 장로님 뭐라 그러냐면 먹을 수 있죠. 지난주에 남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농담이 이렇게 나온 이야기가 오병이어가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오병이어 이 기적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기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항상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지금 예수님의 감정이 어떤지 그걸 먼저 살펴보고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감정이 어떠냐면 14장 1절부터 보면은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 자기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의 제수씨죠. 빌립의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고 동생을 죽였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을 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정면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세례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둔 다음에 그만 그의 목을 자르는 참수형으로 그를 죽여버리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고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를 칭찬했고 그는 실질적으로 아주 의로운 삶을 살면서 백성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인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귀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참수를 당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아마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 슬프고 또는 분노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좀 쉬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좀 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쉬기 위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좀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들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는 곳에 조용히 쉬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우리들도 큰 충격을 받거나 아주 슬픈 일을 경험하고 나면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본 겁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명성은 온 나라에 두루 퍼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출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뉴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로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그 지역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 가는 곳으로 막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역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달려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이미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내렸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때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 옆에 있었다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눈에서 흐른 눈물 자국을 보세요. 예수님이 울고 계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참수당한 것으로 인하여 이렇게 힘들어서 주님이 좀 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복잡한데 그러나 그 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중에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온 이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들은 몸을 질질 끌면서 낫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스스로 걸을 수가 없어서 친구나 가족들이 그 사람을 부축해서 오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아예 들것에 들려서 오기도 했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심지어 얼굴에 피골이 상접해 있기도 하고 눈이 꽹한 것이 보자마자 큰 질병에 걸렸구나 할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쭉 둘러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진 마음은 뭐냐면 이들을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쉬고 싶지만 이들을 어떻게 돌려보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 앞에 14절에서는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내장 깊숙한 곳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을 다른 말씀에서는 민망히 여겼다라고 표현하는데 민망히 여겼다는 말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찾아온 무리들을 보면서 특별히 환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는 순간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 그런 마음이 드셨고 그 마음으로 고쳐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과부,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들을 장세 지내기 위해서 상여가 앞으로 쭉 나가고 그 뒤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그 가족들과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그 죽음의 행렬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처음 맞이한 이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진 마음이 뭐냐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불쌍히 여기사도 그 과부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아파하는 이들을 그냥 두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주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 치유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만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보고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분이에요. 마치 목자가 없어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처럼 헤매고 죄 가운데 무너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영혼이 병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들을 보면 그냥 멸망으로 갈 텐데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가? 어떻게 이들을 그냥 둘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다가 그러면 이 영혼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차라리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그러신 분이 주님이세요. 그게 우리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의 은혜이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이 심장,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환자들을 일일이 고치시고 그곳에 모여있는 5천 명도 넘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워낙 생명의 말씀인지라 저녁 때까지 온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도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배고픔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제자들이 배고팠나 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말을 기억해 보세요. 제자들의 말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지금 때는 저물었고요. 이 장소는 빈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저녁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스스로 사 먹게 하자. 제자들은 대단히 합리적인 제안을 예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 좀 그만 전하시고 사람들 돌려보내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16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똑같은 상황을 두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는 말을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그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제자들은 지금 이곳은 빈들이고 지금 시간은 저물었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 사 먹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은 저물었어. 그리고 지금 이곳은 빈들이야. 그런데 이들은 스스로 사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돌려보내? 배고픈 상태로 돌려보낼 수 없지. 이들을 어떻게 그냥 보내? 너희가 어떻게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이 병든 이들을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라고 했던 주님의 이 마음이 이번에는 먹을 것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와 상당히 비슷한
그 사건이 또 있었는데 그게 좀 뒤에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 칠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여기에도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비판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쳤고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들의 육신의 배고픈 문제까지 해결해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들의 사정을 보는 겁니다. 사정,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이들의 사정을 보시면서 내가 그들의 사정을 아는데 굶겨보내지 못하지 라고 하면서 그들을 또 먹이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이 제자들이 했던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스스로 사먹게 하세요 라고 하는 말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던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를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타종교는 뭐냐면 타종교는 스스로 사먹게 하세요의 종교예요. 그들의 문제 그들이 해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신이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를 보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타종교거든요. 그래서 타종교인들은 정성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주 정성을 보여야 돼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우리나라 전통 종교에서도 자녀를 위해서든 어떤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든 여인들이 밖에서 추운데도 정한수 떠놓고, 이거 원래는 정화수인데 정한수 떠놓고 거기에 피 넣지 않습니까? 비나이다 하면서. 그러면 그 정성에 감동한 신이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타종교거든요. 이 타종교, 한국의 전통적인 이런 정서에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도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 치성을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성을 하나님께 잘 보이면 그 정성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죄 문제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그 인생을 파멸시킨 경우 옥에 갔다 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해결되는 겁니까?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거든요. 그런데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타종교는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의 종교예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서 내가 도와줄게 그러지 않아요. 특히 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죄를 내가 졌지만 그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서 주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그 죄의 형벌도 당신이 감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신 내가 할 수 없는 걸 해주신 것이 십자가인 거고, 그 십자가를 그래서 기독교의 정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해결하면 죄를 해결한 것을 보고 내가 복을 줄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결해 주었어, 그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게 복이야 라고 말씀하는 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 주님께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이든 가능성이 있는 게 기독교인 겁니다. 제가 이것을 알았고 이것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정말 기쁘고, 이 말씀을 받아들고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이들을 볼 때 정말 보람을 느껴요. 기독교는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의 종교다.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한 아이가 가져온 음식이라 그랬거든요. 아마도 엄마가 이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은 5천 명도 넘는 그 군중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겨우 찾아낸 게 이 오병이어예요.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여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기에 고작 이것뿐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작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응?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오병이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오병이어를 보면서 고작 이것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남들이 볼 때는 고작 이것뿐이고 5천 명을 절대로 먹일 수 없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절 보시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그 말은 뭡니까? 배불리 먹었다는 거, 충분히 먹었다. 제가 앞에서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하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때에는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세요. 터무니없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실 때에는 주로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재능,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역사를 나타내신다고요. 이걸 같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이 배고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것들이 뭐냐면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지금 나의 삶은 빈들 같아요. 그렇게 말한다고요. 빈들이라고 하는 말은 비어있는 들판입니다. 제가 실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다고 추정되는 곳으로 가이드가 안내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렇게 파여 있는 곳으로 거기서는 5천 명의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쓰지 않고도 다 들릴 수 있는 지형이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거기서 분명히 말씀을 전하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오병이어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지금도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비어있는 들판이에요.
이것처럼 내 인생이 빈들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태로 뭔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주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난 빈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저녁때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녁때라고 하는 것은 저물었다는 거지요. 나의 인생 너무 많이 저물어 버렸어요. 내 나이가 저물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인생이 이미 저물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나이에 내가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그렇게 보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면서 저 사람이 변화되기에는 너무 저물었어요. 저 사람 인생이 저녁 때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녁 때 인생이거든요. 저녁 때 인생.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내겐 무슨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 해도 능력이 없고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도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말했던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 그것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터무니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역사를 나타내셨다고요. 자, 그렇다면 나를 빈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 빈들이라고 생각해? 그 인생도 내게 줘봐. 내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그걸 갖고 역사를 나타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보면 그야말로 빈들이지 않습니까? 너무 과거에 잘못된 일들이 중첩되면서 도무지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빈들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가성 여인의 그 삶을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여인을 통하여 그 마을을 오히려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도구로 쓰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저녁 때 인생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저녁 때 같은 인생도 내게다. 내게다오. 저문 것 같았던 이들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도 주님은 일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는 40대 젊은 나이에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80의 저문 나이에 하나님이 80의 저문 나이도 내게 다오 하고 그의 인생을 받으셔서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세우는 일로 쓰시지 않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무능하게 여기는 너의 몸도 나에게 다오라고 말씀하세요. 그 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두고 제자들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를 버림받은 인생으로 취급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이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실 거야.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대요.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면서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심을 만방에 드러내시고 그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도구로 쓰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나는 빈들이라고 저녁 때 같다고 내겐 그런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안에도 오병이어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나의 그걸 통해서도 귀한 일을 이루시는 게 기적인 거죠. 그게 바로 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이에 내가 하리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 나이에 내가 하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빈들이기 때문에 쓸모없어요라고 말하지 않고 빈들이지만 어때? 빈들도 쓸모있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 교회 건축을 2번을 해봤는데요. 2번째 교회 건축을 했던 것이 정말 귀하고 귀해서 제 심장에 남아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어진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 비가 오면 여기저기 사방에서 물이 샜거든요. 어떤 교회를 다니던 한 청년이 군대 와가지고 처음으로 그 교회 신병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왔어요, 그날이. 근데 막 사방에서 비가 새는 것을 이 청년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군대에서 받는 모든 월급을 다 모아서 건축 헌금을 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 월급이래야 월급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간지러운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10,000원 조금 넘었을 거예요. 그걸 2년 동안 모으고 모아서 전역할 때 봉투에 그 헌금을 넣고 그 봉투에다가 자기가 이 헌금을 드리게 된 그동안의 일들을 깨알같이 썼어요. 저는 이 친구가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5개 교회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 친구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헌금 봉투를 붙들고 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성전 건축에 대한 강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간부들 가족들은 거의 없었고 거의 대부분 병사들이었어요. 이들에게 헌금을 한다고 교회를 건축한다고 선포하고 헌금을 하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빈들 같고 전역대 같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건축 작정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 작정 헌금을 다 모아봤자 교회 건축하기에는 오병이어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군대 교회를 굉장히 많이 지어준 서울의 영락장로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병사가 건축 헌금한 거, 그리고 병사들이 작정 헌금한 거, 이런 것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교회를 예쁘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오병이어를 내게 가져오라. 오병이어로는 터무니없지만 그걸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그걸 통하여 이를 이루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었는데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주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가 됐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 제자들에게로 넘어가고 제자들의 손에서 주어진 것이 온 사람들을 먹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주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이루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너나 없이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은 이때 내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소망과 계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함께 부릅니다.